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제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이 기뻐하며 또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므로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셔서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저희들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가다가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 안에 2개가 있다고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어서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 고백을 하는 인디언 추장에게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그래요, 구원받으신 이후에 그 2마리가 개가 싸우는데 어느 개가 이깁니까? 내가 잘 먹이는 개가 이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개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모습을 사랑하면은 육체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영적인 것, 성령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성령을 좇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열매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을 하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사랑의 모습, 마치 한 가지 과일이 여러 가지 맛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희락으로 나타나게 되고 화평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이렇게 어울려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충성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우리 성경 가운데는 믿음이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는요, 이 진리에 대한 확신,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 또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신뢰와 거룩한 열정, 그리고 변치 않고 한결같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미국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을 지정한 곳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국립공원들이 많아요. 한국도 국립공원들이 있는데요. 그 기원이 되는 국립공원이 옐로스톤 내셔널파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옐로스톤 내셔널파크에 가게 되면은 간헐천들이 많이 있어요. 간헐천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그 지진지대이기 때문에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땅이 뜨거워서 거기에서 이 땅 속에 있는 물이 뜨거워지게 되면은 그것이 지면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에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에 있는 유명한 이 간헐천의 하나입니다. 혹시 이 이름이 뭔지 알고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The Old Faithful 그렇게 얘기합니다. Faithful. faithful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실하다. 신실하다. 그런데 신실하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믿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Old Faithful은 이 뜨거운 물과 전기가 솟아오르는데 그 시간이 일정해요. 시간이 정확하게 일정하게 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한번 솟아오르게 되면 약 60m 높이까지 물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푹 물이 올라가다가는 한 1분에서 길게는 5분까지도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잦아들어요. 그리고는 또 다시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 80분마다 정확하게 시간이 되면 물이 푹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을 봅니다. 시간을 보고 이쯤 되면은 이제 물이 솟아오르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물이 하늘로 솟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있다. 변치 않는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지 또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상은 항상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논밭에 심는 것, 정확하게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계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동지가 지났어요. 그렇죠? 동지 지난 줄 아십니까? 동지가 지났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해가 아침에 좀 일찍 뜨기 시작을 하고 저녁에 좀 더 늦게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이 계절과 시간, 시대, 시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온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들이 밭에다가 심는 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주님께서 그 대가를, 그 값을 치르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충성된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충성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변덕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조령목에 시시각각 변하고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전에 거룩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자비로웠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정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실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결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생각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전에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지금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주님께서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전에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죄를 미워하십니다. 전에 다윗이 죄를 미워하셨던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싫어하셨던 그것 주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괜찮다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전에 악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지금도 악하게 주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먼저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마치 자녀들이 잘못하고 부모님에게 와서 잘못을 빌 때에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때는 매를 때려가면서도 용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네가 교회도 다니고 율법도 지키고 이것저것을 많이 해야 되지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는 항상 똑같은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들이 염려가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기만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I don't care anymore.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게 되고 의뢰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시다. He's faithful.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자백하기만 자백하면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죄를 지은 것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결핍함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시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특징이 충성됨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충성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혹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 조직에 충성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충성이라는 것은 쌍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 계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을 만한 분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님 말에 충성할 수 있어요. 무조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충성, 신실함, 이 믿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이 베드로가 훌륭해서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 것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그냥 복음이 이해돼서가 아니고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믿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변함없는 주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변함없는 주님을 깨닫고 그분께 대해서 변함없는 삶, 충성된 삶을 살게 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변덕이 많습니다. 조령목에 아침 저녁으로 변덕을 부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좀 더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데요, 여자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I love you so much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정말 당신 사랑한다고. 저녁에 돌아오게 되면요, I hate you. 그런데 두 분 다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분 다 진심으로, 아침에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고 저녁에 진심으로 미워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자다.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 같지 않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그것이 여자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가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저렇게 하고, 우리가 늘 변하는 게 정함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내들이 혼돈되는 거예요. 저 남편의 말이 진짜 말이 무슨 말인지, 저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 왜? 변덕스러우니까. 그래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사람들은 더 거짓되기도 해요. 참되지가 않습니다. 거짓을 꾸미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 내가 이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모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하나니 이는 자기가 모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거짓된 사람들이지만은 진실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진실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이제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뭡니까? 충성됨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 아니고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변함없는 주님을 우리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되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 변함없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분을 깨닫고 나로 하여금 우리 충성되신 주님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인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정말 질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변함없이 충성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5편 1절로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주의 장막,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 이 공평한 삶을 살아가며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는 참소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자기 말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신실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자세는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났어요. 준비해서 6시 20분에 집을 나왔습니다. 1시간 10분 운전해서 평택에 갔습니다. 우리 한정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9시 10분까지 다 마치고 또 내려왔어요. 나갈 때 새벽에 어제도 60여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분들 앞에서 내가 국어를 두드려 가면서 비디오 영상, 중국인 우리 테드멍 목사님 영상 보여줘 가면서 예배를 했어요. 왜 합니까? 지난 8개월 동안 통역이 없었어요. 왜 가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솔직히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분들이 식사 3번 하고 잠자고 가는 것, 그 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주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주님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주님이 이상한 분이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산다. 그러나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 전에 미국에 있을 때에 한 번은 한국의 처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결혼 대상자의 직업을 조사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순위, 한국의 처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결혼 대상자의 직업, 목사. 지금은요, 아니에요. 대기업, 사원들, 공무원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한때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럴까? 왜 어떻게 목사가 가장 선호하는 결혼 대상자의 직업이 됐을까? 그때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래도 목사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랬어요. 지금은 목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1위에서부터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저 사람 말은 항상 진실해. 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 저 사람 말은 정확해. 우리 윤 집사님은 항상 예견할 수 있어. 말이 진실이야. 시간 정확하게. 한마디 했으면 그것은 보정수표야.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은 손해가 될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충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충성해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충성해야 되고,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충성해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와 주님께 충성해야 되고, 충성, 그것이 성령의 열매의 모습인 것입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이 우리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예견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전에도 이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 네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더랬어요. 그래서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배운 것들을 디모데가 이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요. 왜? 충성된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고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다음 세대에 전거되어지게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온전히 설교되어지고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한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더랬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회개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2절에 나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입니다. 사실 23절 펼 필요가 없어요. 21절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했던 그 주인의 칭찬,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던 그 종에게 하신 주인의 칭찬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보세요. 23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거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느냐, 주님께서는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공을 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라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다 보세요. 성공해라는 말씀이 있는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러한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죄가 용서된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 너는 안 돼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한결같이 죄인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